은혜 받은 뒤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하고 계시나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결심하는 게 바로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죠. 기름진 음식이나 고칼로리 인스턴트 음식들을 끊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살을 우리가 빼죠. 자, 그런데 이 다이어트가 끝난 뒤에 뭘 가장 조심해야 하죠? 요요잖아요. 네, 요요가 오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 폭발적인 힘으로 음식을 참고 다이어트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되냐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충만하게 불어버리는 상태가 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라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다이어트에는 꽤 심오하고 좋은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원어는 어원이 그리스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사실은 삶의 방식이래요. 삶의 방식.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은 다이어트 후에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예뻐지거나 멋있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지 다이어트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3개월이나 또는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기름진 걸 피하고 음주를 줄이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섭취를 하고 밤에 먹지 않고 양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이 그에 맞춰서 변하기 시작하죠. 몸에서 기름기가 빠지고 근육이 붙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에 활력이 생기고 체력이 증진이 되고 또 위가 줄어서 과식을 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고 또 운동을 매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빨리 잠들고요. 그래서 푹 자고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삶이 바뀌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가 끝나는데 요요가 왔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식습관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후에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 이하에 보면 나갔던 귀신이 자기가 거할 곳을 이렇게 찾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청소가 말끔히 되어 있는데 텅 비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트였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변화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몇 가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자기의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정리는 되었고 수리는 되었어요.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뭐 결혼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등. 그래서 그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아니 그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후에 나는 이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관리인 것처럼, 은혜를 받은 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수리를 받은 후 그 후에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으로 이제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나를 채우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더 성실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요, 더 절제하고요, 더 젠틀하게 살고 더 어른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부분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안을 예수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내 안을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은혜만 받고 예수님으로 우리 안을 채우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이 사실 우리 삶의 그림자이잖아요. 사실 성경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 은혜 받은 후에 그냥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급할 때는 지나가던 저기 멀리 있던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나병이 씻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어요. 9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었다. 그 말은 뭡니까? 9은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할 때는 또 얼마나 간절하죠?
마치 오늘 죽어라 해도 그것만 이루어 주시면 오늘 죽을 수 있겠다는 각오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홉 사람처럼 이제 내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가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명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채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받았던 한 사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로 자기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에 반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마귀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마귀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라와 집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해지고 집마다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진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말과 소문과 어떻게 편먹는 문제와 판단하는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가정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무너집니다. 보통 우리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죠. 내부의 분쟁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이겨야 하는 관계가 아니고 못났든지 잘났든지 이 모양이든지 저 모양이든지 우리는 서로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싸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반대하는 행위가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는 것이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이 주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뭘로 채울 거냐? 은혜 받고 나서 우리를 내 안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으로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귀신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려와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날로 날로 주님 안에서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